세례를 받고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82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새끼 호랑이가 어미 호랑이 앞에서 재롱을 떨면서 장난을 칩니다. 그 새끼 호랑이가 어미에게 묻기를, 엄마 나 호랑이 맞아? 너 당연 호랑이지. 이렇게 달리기도 못하고 토끼 한 마리도 못 잡고 사냥도 못하는데 난 호랑이같이 여겨지지 않는걸? 아무리 그래도 넌 내가 낳은 새끼니까 호랑이 분명 맞아. 저 개만큼도 못 뛰는데 나 호랑이 맞아? 그래 너 호랑이라니까? 강아지 같은데? 새끼 호랑이가 자꾸 호랑이 맞아 하니까 화가 난 어미 호랑이가 소리를 꽥 지릅니다. 야 이 기억 시옷 쌍기어가. 그러면 그런 줄 알지 뭔 잔말이 그렇게 많아. 그 호랑이 새끼가 졸지에 개새끼가 되고 말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별로 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호랑이는 호랑이 아닙니까? 지금 오늘은 강아지처럼 보이지만 이제 좀만 더 있으면 엄연히 다른 짐승들을 호령하는 호랑이가 될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믿음은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질 먼 미래를 보면서 나 자신 먼저 기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대해 주는 것, 이것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3절과 14절 보면은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즈음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이 펄쩍 뛰면서 만류하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당신께 세례받아야 될 처지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세례받겠다고 합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인 사람 요한에게 세례받는다는 것, 그럴 이유가 사실 전혀 없죠. 요한이 그 사실을 알고 나는 당신에게 세례해 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 15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만류하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받아야 하시는 이유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 이 의가 뭐라는 겁니까?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더라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는 의인이요 할 사람 있습니까? 나는 거짓됨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요, 나는 아무도 미워한 적이 없는 그 미움의 마음을 품어본 적이 없소 할 사람 있습니까? 누구도 이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신 의, 이 의라는 것은 내가 어떤 선행을 어떤 착해서 그래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을 의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을 때 그게 의로운 관계라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만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중간에 보면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왜 세례를 지금 받으신다고요?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내가 누구한테 세례를 받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에만 지금 주님이 초점 맞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에만 초점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의 본질이 뭐라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겠습니다. 이 선언이 뭐라는 겁니까? 내가 오늘 세례를 받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며느리를 얻은 시골 할머니가 있었어요. 주일만 되면은 이 며느리가 의뢰이 이 할머니를 좀 교회 모시고 가려고 자꾸 시도를 합니다. 그때마다 할머니는 야 너나 잘 믿어라 그러고 거절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갑자기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며칠이나 일어나지 못하더니 급기야는 의식불명 상태까지 가고 말았어요. 시골 한의사가 와서 진맥을 해봤지만 자기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하면서 고개를 젓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 할머니가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러다가 평상시에 며느리가 기도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던 며느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이젠 자기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며느리 방식대로 자기도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기로 했어요. 그 자리에서 옷깃을 단정히 여미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뭐라고 해야 되는지 도대체 모르겠단 말이에요. 며느리를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그랬는데 그러면 자기는 뭐라고 불러야 되지? 고민하다가 무릎을 탁 치고 기도하기를 사돈 영감 한 번만 봐주이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셨겠습니까? 들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잘 몰라서 사돈 영감한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외면하지 않아요. 며칠이 안 되어서 그 며느리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이 시어머니가 자기 기도 들어주신 사돈 영감께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사돈 영감을 나도 좀 믿자.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갔어요. 그 조그만 시골교회가 그 할머니로 인해서 잔치집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도 지금 오늘 우리 교회 같이 세례를 베풀게 되었고 할머니가 열심히 교회 나오니까 할머니에게도 세례를 주기로 했어요. 세례식을 거행하기 전에 세례 문답 시간 있잖아요. 제가 물어보고 세례 받을 분은 대답하고 목사님이 할머니께 묻습니다. 아무개 성도님, 예수님께서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이번에 할머니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우리 며느리 죄요. 할머니가 며느리가 기도하는 거 봤거든요.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소리가 기억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 죄로 죽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이 타당합니까? 하나님 몰랐을 때야 뭐 사돈영감 해도 큰 문제 되지 않겠지만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세례 예식 베풀 오늘은 바로 알고 바로 고백을 해야 돼.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은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지난주 말씀대로 사울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졌다. 비늘에 대해서 해석해 드렸죠. 그래서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일어난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니스테미입니다. 아니스테미. 그 뜻이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외적인 동작을 말 그대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내적인 동작으로는 새로운 삶이나 새로운 일에 대한 결단의 모습을 표현할 때 아니스테미를 써요. 세례가 뭐라는 겁니까? 결단하는 시간. 이제부터는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 그것이 일어나 아니스테미 이 뜻이란 얘기예요. 사흘 동안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이제 막 눈 떴는데 이것저것 보고 싶은 건 많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한테 안수해 준 아나니아라는 사람, 저 사람 어떻게 생겼나 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문 열고 밖에 나가서 내가 지금 있는 이 다메섹 직가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 둘러보고 싶지 않겠어요?
네, 사울이 이 모든 일들 제쳐놓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는 겁니까?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울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라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새롭게 관계 맺는 일. 주님과 내가 관계 맺는 일. 이 일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받은 사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 되어서 세례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한번 펴봅시다. 피셨습니까? 로마서 6장 3절 할 게 있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 처음 세례받은 사울, 나중에 바울 되어서 신학이 정립되면서 지금 세례에 대해서 정의를 해요. 세례가 뭐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과 합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합하는 일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는 일이다. 주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내가 합해지는 거다. 그 다음 5절 봅니다. 5절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 주님과 내가 연합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세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합된다고 지금 말합니까? 그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나도 같은 모양으로 나도 죽어서, 예수님이 죽은 것 같이 나도 죽어서 그 죽음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진다는 거예요. 세례의 본래 말이 침례입니다. 침례, 물속에 잠긴다는 거예요. 물속에 잠겨서 내가 죽는데 그 물에 잠길 때 그 물이 어떤 물이라는 겁니까? 어떤 물? 예수물. 예수님께로 잠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잠겨서 예수님 안에서 내 존재, 내 자아들, 내 옛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죽어버리는 것. 이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세례. 4절 보세요. 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세례받는다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이 나도 같은 모양으로 죽는다. 이게 뭐예요? 세례.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오늘 장례식을 치른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것. 나의 옛사람의 장례식. 6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 지난주에 비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적용시켜드렸죠. 내 자아, 내 교만, 미움, 시기심, 탐욕, 갈등, 원망, 이기심, 그렇게 붙들려 살았던 그런 비늘 같은 것들, 옛사람이 죽는 장례식을 치른다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산,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옛사람을 죽이는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로마서 6장 말씀 갖고 얼마나 철저하게 죽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어요. 설교 끝난 다음에 한 청년이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그렇게 죽는다는 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대답 대신에 청년에게 당부하기를 자네 공동묘지 한번 가보게. 죽은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들 참 좋은 사람들이고 정말 많은 공로를 세운 사람입니다. 라고 소리쳐보게. 그대로 했는데요. 이번에 또 한 번 가서 이번에는
야, 이 나쁜 놈들아 해보게. 그대로 했는데요. 뭐라 하든가 아무 대답도 없던데요. 목사님이 빙긋 웃고 빙긋 웃고 그게 바로 죽는다는 걸세. 여러분들 사람들이 사는 모습 보면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합니까? 민감하다 못해 과민 반응을 보이죠. 남들이 조금 인정해 주는 것 같으면은 금방 좋다 하면서 신이 나요. 조금 억울한 말이라도 한마디 들으면은 금방 풀이 죽습니다. 죽는다고 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왜 그렇습니까? 안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왜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화를 내고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합니까?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례받는다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세례받았다는 것은 내 자아, 내 욕심 그런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장례식을 치렀다는 거야. 장례식. 한 가지 예를 더 들죠. 랄프 윈터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부분에서 아주 기발한 주장을 했습니다. 세례식 베풀 때 물속에 들어가지 말고 관 속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관 하나 여기다 준비해 놓고요. 세례받을 분이 들어가서 누워요. 제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개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그리고 광뚜껑 탁 덮고 못 딱 박습니다. 관 속에 몇 분 누워서 묵상하고 있으면은 참 많은 생각들 나지 않겠어요? 언젠간 나도 이와 같이 이 관 속에 누울 텐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은 또 어떻게 살고 있고 내가 오늘 죽어도 후회 없는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가? 별의별 생각들 다 들지 않겠습니까? 뉴질랜드에 피지족이 있는데요. 그들의 문화 관습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원주민들이 사는 마을 한가운데 둥근 바위가 있어요. 어디서 굴려왔는지 바위가 꽤 크고요. 그런데 그 바위에는 항상 피가 흥건히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적인 전통으로 그 형법이 범죄한 사람을 처형을 할 때 교수형이나 목을 매다는 것이 아니라 목을 베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그 바위 옆에다가 사람 묶어놓고 여러 사람 달려들어서 돌로 머리를 지디겨서 죽여요. 그리고 바위에 피를 닦지 않고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 피를 보면서 같은 범죄 저지르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죠. 선교사 한 분이 그 마을에 선교하러 들어갔다가 깨달아지는 바가 있어서 이분이 그 다음부터 성도들 전도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그 바위 곁에서 세례를 줘요. 그 바위 곁에서 세례를 줘요. 세례가 뭐라는 거예요? 죄 짓고 싶은 그 옛사람을 이렇게 죄와 함께 죽여놓는다는 것,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의 사람들, 세례받은 우리들 누구라는 겁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한 가지 딜레마 있지 않습니까? 쉽게 죽습니까? 죽고 싶다고 해서 금방 죽습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세례에 관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말씀대로 금방 죽습니까? 성경 공부하고 말씀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금방 됩니까? 로마서 3장 20절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 즉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들, 그 율법의 말씀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들었다고 해서 내가 그래 저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면서 금방 그대로 살 수 있는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구약만 율법이 아니라 신약 안에도 율법의 요새들이 다분히 많아요. 해라 하지 말라 이 율법이에요. 근데 이들이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삽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인간, 사람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 불순종의 영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상숭배하지 말라 하는데 우상숭배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데 간음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거짓말합니다.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미워합니다. 효도하라고 하는데 불효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사람이 지키지도 못할 말인데 그런 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세례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옛사람이 장례식을 치르는 겁니다 라고 하는 이 설교 자체, 제가 지금 말씀 전하는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까? 로마서 3장 20절 후반부를 다시 보면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으로는 내 죄를 깨달음이니라. 내가 세례 받았는데 세례 받았다는 것은 장례식을 치렀다는 말이구나, 죽었다는 말이구나.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껏 가짜 장례식을 치르고 살았구나 하고 깨달음이 오셔야 한단 말이에요. 깨달아지십니까? 세례 받은 내가 가짜 장례식을 치른 거구나 깨달음이 와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어떻게 하지? 이 반응이 나오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기능. 지난주 수요 예배 설교가요. 설교 준비할 때부터 설교할 때도 은혜가 많이 임한 설교였습니다. 설교를 하는 당사자가 가장 잘 알아요. 기름 부어주시는 말씀이라는 것 당사자가 알아요. 주께서 설교 준비하는 내내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느낌이 들었던 설교였습니다. 설교 들은 많은 분들 가운데서 들은 분들이 말씀 듣고 찔렸다고 저한테 많은 분들이 고백을 해요. 고개를 들을 수 없었다는 분도 있었고 도망치고 싶었다는 분도 계셨고요. 물론 설교하는 저도 함께 찔렸어요. 자격 없는 자가 말씀 전하는 것 같아서 저도 막 속으로 고개 들을 수 없는 설교였어요. CD로 듣든지 홈페이지로 듣든지 꼭 한 번씩 들으시라고 다시 한 번. 말씀 듣고 찔려요? 성경에도 같은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3,000명의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찔려야 합니다. 찔리기를 축복합니다. 안 찔리면요 화인 맞은 거 화인 맞았어요. 찔려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세례받은 자인데 가짜로 죽었습니다. 죽은 척만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뭐예요?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의 기능. 그 다음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해답이 누구십니까? 해답이 누굽니까? 예수님. 해답은 예수님. 말씀 듣고 찔렸다고 해갖고 사도행전 8장에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자들과 같이 이게 말씀으로 나를 쳐? 그러면서 이를 갈면서 불신앙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살아서 뭐해? 막 절망스러워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자기 의에 빠지지도 마십시오. 돌 들고 덤비지도 말고 말씀해. 자기 의에 빠져갖고 난 죽어야 돼 그러지도 말란 말이에요. 그 대신 뭐 하란 얘기입니까?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로마서 6장 6절 다시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예수가 어떻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와 함께. 자기 혼자 스스로 죽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함께 살 때, 예수님과 연합될 때,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께 내가 오늘도 잠길 때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세례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 죽을 수 없지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니까, 하나로 연합되니까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3절, 그의 죽으심과 어떻게 하여? 합하여. 4절,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5절, 그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6절, 예수와 함께. 8절,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그와 함께. 어떻게 우리들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여 있으므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만 오늘도 세례받은 자의 삶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을 적용하죠.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이 뭡니까? 지금껏 했던 대로 그냥 그대로 하고 싶은 것. 그대로 그냥 하고 싶은 것. 달렸으면 멈춰지지 않고 계속 달려나가죠. 관성의 법칙이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탕자 이야기 나와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목 달라 해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 살다가 돈 다 날리고 거짓골 되어서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이 아들이 외국에 나가서 3년을 살았는지 뭐 5년 살았는지 10년 살았는지 분명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년 동안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돈 다 떨어지고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 생각나고 집 생각나서 아버지께 돌아와서 용서를 빌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다음에 그 탕자의 삶이 180도 싹 바뀌어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에 완전 순종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아닐 것이란 사실은 다 알아요. 탕자에게 가서 물어볼 것도 없이 우리들 각자 나 보면 알아, 자기 보면 알아요. 말씀 듣고 찔렸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바로 됩니까?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으니까 마음은 분명히 아버지께로 왔어요. 생각은 분명히 왔어요. 그런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이때 탕자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또 집 나가야겠습니까? 탕자가 왜 탕자인 줄 아십니까? 집 나갔으니까 탕자예요. 집 나갔으니까 탕자라고. 아버지 옆에 있었을 때는 그나마 부족해도 탕자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집 나가니까 그 다음부터 탕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탕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탕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이 말 안 들으면은 말 안 들은 채로 아버지 옆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20년 만에 전에 했던 운동, 이것 해봐도 뭐 별 볼 일 없고 저거 해도 별 볼 일 없고 제대로 잘 못하니까 시간 못 맞추고 그래서 교육관 가서 20년 전에 했던 운동 다시 시작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2주째 됐는데요. 허벅지 근육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찢어지는 듯해요. 생각은 분명히 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다리가 아프잖아요. 뇌는 제가 11살 때부터 31살 때까지 그 운동했단 말이에요. 뇌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알고, 그래서 그 자세를 내가 자꾸 요구를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포기하고 또 다른 것 알아봐야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거니까요. 제가 다시 하니까요. 너무 행복해요. 힘들고 아파도 어렸을 적부터 그 사랑했던 그거, 좋아했던 그거 하니까 행복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를 체험하면 행복해지죠. 본향으로 돌아오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행복합니까? 항상 행복한 것 아니고 갈등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겪게끔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행복함을 느꼈을지라도 항상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갈등과 고통의 문제들을 바로바로 경험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행복 내다 버리겠냐는 거예요. 제가 2주일 전부터 시작해서 이틀 전 금요일까지 하루에 1시간 정도씩 총 7번을 했어요. 그동안 계속 6번째까지 다리가 찢어지는 듯이 아팠는데 이틀 전 금요일 날은 안 아프더라고요. 계속하면은 덜 아파질 것 같아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 어떨 때는 책망도 받고요. 어떨 때는 격려도 받고요. 어떨 때는 아버지로부터 힘을 공급받기도 하지 않겠어요? 세례받는다는 것은 옛사람이 너 장례식 치른 거다? 그런데 너 아직 교만한 거 장례식 안 치렀잖아. 너 교만해. 여전히 살아있잖아. 말씀을 들어요.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은혜 받고 기름 부으심 받으면서 또 격려를 받고 힘을 받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점점 좋아지고 결국에 변화되지 않겠어요? 강아지 새끼 같은데 나중에 호랑이 새끼 같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 때 집사님 한 분 이런 고백하셨어요. 섬기는 어린이집에 쌍둥이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아빠가 아이들이 쌍둥이인데도 편애하더라는 거예요. 한 아이는 이뻐하고 한 아이는 별로 안 예뻐하는데 안 예뻐하는 이유가 아버지가 걔는 또 자기 닮았다고 싫어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버지의 미움받는다는 것 아이도 느끼니까 아이가 아빠 눈치 자꾸 보지 않겠습니까? 항상 울어요. 뭐 하나 하여튼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무조건 그냥 울어제낀대요.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자신감도 없어하고 집사님이 아이를 안아주기를 시작했어요. 울고 징징대면 짜증나잖아요. 근데 집사님이 설교 중에 들었던 말의 권세에 대한 말씀이 떠올랐고 그래서 아이에게 안아갖고 축복의 말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아이의 얼굴이 점점 변하더라는 거예요. 침울었던 아이의 얼굴이 점점 밝아지고 울음도 그쳤고 아이들과도 잘 어울리고 아이가 집사님을 그렇게 잘 따르더라는 거예요. 야, 성경 말씀대로 말에 정말 권세가 있구나 집사님이 깨달아졌어요. 그리고요 집에 가서 남편에게 막 또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멋지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계속 틈틈이 말해줬더니 남편 집사님 얼굴이 목사님같이 확 펴더래요. 집사님 그 간증 들으니까 함께 심야 기도회 때 참석했던 대부분의 분들 다 은혜 받더라고요. 마음이 다 즐거워지더라고요. 느껴지더라고요. 그 영적인 분위기가 집사님 안에 있는 은혜가 다한테 풀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집사님 뭐 했어요? 주일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새벽 예배 때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비난하는 말 대신에 축복해주는 말 해주고 삽시다. 말씀 전해드리잖아요. 어떨 때는 이 말씀에 찔리고 어떨 때는 말씀에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그런 일을 지금 계속 우리가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이 순종을 시작하는 일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계속 또 순종만 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라고요. 화날 때 있고 축복 대신에 또 짜증 섞인 말 나올 때도 있고 원망불평 나올 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집으로 나와서 말씀 듣고 또 찔림받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과 또 연합되어지고 그래서 삶이 회복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3년, 5년, 10년, 20년, 30년 지속되다 보면은 우리의 삶 점점 예수 닮아가지 않겠어요? 11절 봅시다. 로마서 6장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주 중요한 말씀 나와요.
단어.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여기면서 살아라. 뭐라고?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세례받은 자야. 죄에 대해서 나 죽은 자야.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야. 여기면서 살라. 여기면서. 나는 강아지 할 것이 아니라 나는 호랑이 새끼야. 그러면서 그렇게 여기면서 살라는 거예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여기면서 살라는 거예요. 또 실패했을지라도 나는 다시는 탕자로 돌아갈 수 없어.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야. 못났거나 잘났거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야.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야. 여기면서 살라는 거예요. 세례받은 자의 삶, 믿는 자의 삶, 하나님 자녀의 삶이 뭐라는 겁니까? 주님의 자녀로 여기면서 주님께 붙어있는 삶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주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는다. 그것이 세례인데 주님과 내가 관계가 뭐예요? 포도나무와 가지. 가지는요 혼자 떨어져 갖고 잘난 척하는 존재 아니죠. 가지는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가지예요. 붙어 있어야지만 가지라고요. 경주마를 조련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조련사에게 신말과 검정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경주할 때 어떤 말이 이길지 이 조련사가 정확하게 맞춰요. 한두 번 우연히 맞추는 것이 아니라 99% 정확하게 어떤 말이 이길지 조련사가 맞춰요. 사람들이 야 무슨 부정이 있나 보다 조사를 해봤는데 잘못된 건 없어요. 궁금해진 사람들이 조련사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렇게 흰 말이 이길지 검정 말이 이길지 정확하게 딱딱 맞춥니까? 조련사의 대답이요 웃음 나올 정도로 단순해요. 경기하기 3, 4일 전부터 흰말을 잘 먹이면 흰말이 이기고 검정말 잘 먹이면 검정말 이기더라는 거예요. 지독하게 단순한 논리 아닙니까? 제가 이 신앙생활이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립니까? 신앙은요 지독하게 단순한 거예요. 흰말 이기게 하려면은 흰말에다가 자양분 많이 공급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 흰말 있고 검은 말 있잖아요. 우리 안에도. 맞습니까? 검은 말 있고 흰 말 있어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떤 자양분을 공급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서 흰 말이 득세하거나 검은 말이 득세하거나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미움, 시기, 질투 묵상하고 험담하는 말하고 나쁜 영화나 보고 인터넷 서핑하는데 내 시간을 쓰면은 거기다가 시간을 쓰면은 내 안에서 검은 말이 득세할 수밖에 없죠. 반면에 말씀 묵상하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은혜 받은 거 간증하고 나누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 해주고 그러면 내 안에서 흰 말이 이기는 것 그것도 당연해요. 세례받은 자의 삶이 어떠하다는 겁니까? 이제부터 내가 어떤 에너지를 공급받고 사느냐, 주님께로 붙어갖고 내가 어떤 에너지를 공급받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우리 삶이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았다는 것은 바뀐다는 것보다도 공급이 달라지는 공급이. 최근에 새벽에 창세기 설교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말씀 전한 거 있다고 그랬죠. 깊은 영성에는 시간이 걸린다고요. 깊은 영성에는요,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들 주어진 시간들, 이 시간들 허비하지 말고 말씀 한 절이라도 더 보고요. 5분이라도 더 기도하고요.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나와서 은혜 받기를 추구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한마디를 하더라도 자꾸 좋은 말 해주려고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흰말에다가 에너지 공급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반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소리가 오가는 자리. 그러면요. 그만합시다. 말하든지 그 자리에서 등 팍 돌려버리든지 나와버리라고요. 친구 100명 만드는 것도 좋지만
원수 하나 만들지 말라는 말이 있죠. 그런 말 들어보셨죠? 100명 친구 만드는 것보다 원수 하나 안 만드는 게 탁월하다고. 이 말이요, 영성에도 그대로 작용돼. 영성에도. 기도 100마디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나쁜 말 한마디 안 하는 거 더 중요해요. 경험이에요, 이건요. 여기까지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기도 100마디 하고 한마디 나쁜 말 하잖아요. 그 100마디 기도한 것이 한마디 나쁜 말 한 것 때문에 소멸돼 버려요. 실컷 기도하고 나서 한마디 험담하는 말 하면은 얼마나 여러분들 비경제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쁜 자양분 끊어버리면은, 그런 것들 계속 끊어버리려고 하면은 내 안에 있는 검정말이 허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십자가 묵상하면서 사십시오. 세례가 뭡니까? 주님과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의 말씀, 은혜 계속 이 자양분을 내 안에 공급받을 때, 신말이 좋아할 것들 계속해서 공급해 줄 때, 그때 우리가 세례받은 자처럼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받고 또 이미 세례받은 우리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옛사람이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고 새 사람으로 계속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